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182쪽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가지 교우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김성재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40분, 오전 6시 40분에 차량이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를 마치면 바로 장지로 이동을 하고요. 충남 세종시 선산에서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찬송을 올려드렸듯이 김성재 권사님께서 하늘로 가시는 그 밝은 길에 어두운 그늘을 헤치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권사님을 맞이하시며 수고했다고 어서 오라며 품에 안아주시는 영광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사님께서 주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시간이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구할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1절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왜 등장했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림받은 돌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공사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버림받은 돌은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저도 일명 노가다 현장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옥탑방을 철거하고 마대자루에다가 그 버려진 돌들을 담아서 계단 아래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돌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모양이 갖춰져 있는지 그렇게 버려진 돌들은 등에 이렇게 짊어지면 등을 쿡쿡 찌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버림받은 돌은 정말 볼품이 없죠. 이 볼품 없는 버림받은 돌이 곧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보통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면 벽하고 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벽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에 맨 아래에 있는 이 주춧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이렇게 벽하고 벽 사이에 깔려 있기 때문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이 돌이 쏙 빠져버리면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양쪽 벽을 든든히 지탱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너희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이 돌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버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너희들에겐 버림받으셨을지 몰라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이 집,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 집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퉁이 돌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면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죠. 벽과 벽 사이에 맨 아래에 박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돌이 빠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휘청거리고 이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교회에서 빼버리면 교회는 곧장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념할 때라야 교회로서의 존립이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믿음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모셔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일들을 행하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나눔도 합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이제 70년 전에 이 정릉 지역에 세워져서 많은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릉의 70년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의회 앞에 끌려온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그의 위대한 업적으로 교회의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 우리 옛날 말로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솔로몬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밝힙니다. 여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기적도 베드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마치 이단적인 이야기, 이단 사설과 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기네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4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격분하기까지 한 것일까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진리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텐데 왜 이들은 사도들을 향해 격분했을까요? 제사장과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는 바로 권력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이러한 행위를 자기의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입지가 좁아질까봐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비판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 이는 곧 그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요. 그저 자기들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도들이 미웠고 이들을 향해 격분할 뿐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가두어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유대인 공회에서 법정 신문이 시작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묻죠.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마술이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행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라웠습니다. 여기서 같은 말씀을 들은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이고 똑같이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그 5,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같은 복음을 듣고도 전하는 사도들을 눈앞에 결박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이 복음을 믿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명성과 지위에 금이 갈까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할 뿐이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듣고도 누군가는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데 반해 누군가는 다른 포인트에 빠져서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던 이 5,000명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들의 신문 앞에서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앞서 나누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당신들은 이 예수를 마치 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돌처럼 바닥에 내다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이 돌을 들어 쓰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께서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는 의미에서 다음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지키십니다. 교회와 예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지평이 열립니다.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종교의 스승들이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서 교회된 우리를 든든히 지탱해주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찾고 또 교회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고인이 되신 김성재 권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주님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성재 권사님을 품에 안아 주셨듯이 밤의 한순간과도 같은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이 값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아침을 열었으니 오늘 밤도 주님과 함께 닿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의 예수, 그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탱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슬퍼하되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이 땅에서의 수고를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모든 시간을 지배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참 평안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분한 슬픔 뒤에 맞이할 빛나는 영광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와 하관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생명의 주권자 되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모여 교제할 때에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설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루터를 만나다 종교개혁지 순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보다 신앙의 양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그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풍파 속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정성된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